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다 미련한 것이라고.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성도들을 보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흔히 도하면 길도자를 써서 영어로 the way,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할 때 the way라. 그런데 여기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도라는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호 로고스 투 스타우르라고. 로고스가 뭡니까? 말씀이지요. 육신이 말씀이 되었다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 로고스, 영어로 the word, to 스타우르, of cross, 십자가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것을 번역할 때 the word of the cros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뭐냐, 이것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잘 들으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십자가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으십시오.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만큼 사랑을 증거하는 표식이 없습니다. 흔히 사랑을 표현할 때 하트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할 때 손을 이렇게 들어서, 그게 하트 표시죠. 하트는 심장을 말합니다. 심장처럼 귀한 게 없지요. 그런데 이 심장보다 가장 귀한 표식이, 사랑의 표식이 십자가인 줄 믿으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거기서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중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요 성경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다 외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표식으로 구원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그러지고 병든 사랑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증거해 주셨다, 그 말, 보여주셨다, 그 말씀. 로마서 8장 32절에도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도 다 느끼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자식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돈도 금덩어리도 땅도 재산도 자식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표식이요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물로 우리의 구세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 그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 아들이 잘 자라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 아들을 보는 재미와 그 보람을 가지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속삭이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하며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잘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뭐라고 한지 아세요? 100세 얻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 아들을 결박해서 번제로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에게 다른데 맹세할 수 없잖아요.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 믿음을 알았노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이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믿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믿고 여러분이 사순절에 십자가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지요.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은 돈이 더 중요한 줄 알아요. 명예가 더 귀한 줄 알아요. 진급하는 게 더 귀한 줄 알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잊어버렸어요. 자식이 더 귀한 줄 알아요. 여러분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 헛믿는 것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메시지임을 믿으십시오. 십자가는 하나 되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 되게 하는 메시지라 그 말씀. 십자가의 하나됨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게 만드셨다 그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지키고 영원히 축복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중앙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를 보여주면서 너는 절대로 그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요,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의 부인 하와에게 사탄의 상징이요 사탄의 본질인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왜 다른 열매는 다 먹으면서 저 중앙에, 가장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자.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그것은 손대지 말며 그것은 건들지 말라고 했다. 뱀이 속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영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에게 못 먹게 한 것이니까 그걸 따먹어라. 내가 그걸 먹는 날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의 나무를 볼 때마다 저 나무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나무, 저 나무는 절대로 건드려서 안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무였는데 그 뱀의 유혹을 받은 다음부터는 그 나무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나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담의 부인 하와는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습니다. 오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일 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부인의 한 여인만을 아내로 삼으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 부인보다 다른 여자가 더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 마귀의 유혹이요 죄의 개입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며 하나님 안에 거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보기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습니다. 결국 죄가 개입하면 어디나 문제가 생기고 어디나 죄가 들어오면 갈라지고 원수가 되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만몬 물질의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의 눈이 가려워가지고 큰 죄를 범합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그렇게 좋던 사이도 갈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부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면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가정에도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싸움판이 되고요. 직장에도 죄가 들어오면 직장이 일하는 터가 아니라 싸움하는 터가 되고요. 교회에도 죄가 들어오면 싸우고 다투는 그런 원수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
여러분은 영의 눈을 떠서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할 줄 알며 죄를 분간하여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영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멀어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인간의 관계가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채웠던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려웠던 죄의 담이 무너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길이요, 인간과 인간이 하나 되는 길인 줄을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한다고, 남에게 사랑 많이 했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그 죄가 사함받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죄가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하면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왜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는지 아세요? 분명히 그 안에 죄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이 귀한 진리를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종으로 된 나무와 행으로 된 나무가 만나서 십자가가 만들어졌어요. 즉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세 번째, 십자가는 말이 없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십자가의 그 메시지에, 말 없는 십자가의 말씀의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가정이 시끄러운 것도 말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것도 말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도 그렇고요. 정치계를 보세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입만 열면 말입니다. 십자가는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말없이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실 때도 아무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변명하고 말할 수 있었지만 예수 자신이 십자가였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에 대해서, 자기를 고소한다는 사람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호통을 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진짜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말 많은 사람 치고 일 잘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어요. 입만 열면
필요 없는 말하고. 여러분, 침묵의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필요 없는 말 때문에 시험당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나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 로마 병정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대가 내가 행할 것을 빨리 해라.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말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생애에 계실 때 하늘에서 2번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음성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주여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여기다 천막을 치고 그리고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황홀한 환경이 사라지고 본의 위치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면서 주여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 옆에서 흉악한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강도가 주여 나를 주의 나라에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라마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무 음성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회가, 한국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말없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십자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십자가가 알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아픕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십자가의 메시지는 알고 계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 받고 우리 자신을 정화하고 더욱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닫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